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 또 마리아의 찬송 그렇게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7절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지요.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사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로부터 엄청난 말을 듣게 되어지지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아직은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누가복음 1장은 두 여인의 임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다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잉태할 수 없을 만큼 나이 많아 늙은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엘리사벳은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은 몸이었지만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더없이 기쁜 일이지요. 그래서 그가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내 수치를 얻게 하셨다 그렇게 그가 기뻐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리아가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난이고 수치가 될 수 있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떤 것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빛의 남을 돌보시는 하나님. 4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여종이 빛의 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성이지요. 여러분 그 시대에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했고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했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것만으로도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천한이라고 하는 말은 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어서 고난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비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에서 보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시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하늘 끝에도 계시지만은 우리 가운데 하시지요. 가장 가까이 우리를 곁에서 지켜보시고 관찰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그렇게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후로는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시작하는 상태를 일컬는 표현입니다.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모든 세대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시점부터 마리아의 삶의 정체성,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변화되어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구분할 때에 양력이라 그러죠. 서양력을 구분할 때에 주전, 주후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주전, BC, 예수님 이전, AD라는 말은 신의 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후라는 거죠. 세계 역사가 예수님으로 구분되듯 마리아의 인생도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그 이후로부터 복된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건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한번 새롭게 바뀌고 변하다고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하더라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면은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비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마리아 고백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리아가 찬송하는 이 찬송은 마리아의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사람 이름을 딴 두 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 F 케네디 공항이고요, 또 하나는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케네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미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서 케네디 공항 그렇게 부릅니다.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여기만 유명한 시장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로 있었습니다. 아주 명판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노 할머니를 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빵을 훔친 절대죄로 재판에 넘겨져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라고대 판사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빵을 훔쳐 먹었습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제가 사흘이나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판사가 이 대답을 듣고 한참 고민을 하더니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빵을 훔친 죄는 절도죄입니다. 10달러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판사가 자신의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벌금은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내가 그 벌금을 내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음식을 먹은 죄 때문입니다. 나는 그동안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하고 자신이
10달러의 벌금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방청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인이 밖에 나가서 다시 빵을 훔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가면은 또다시 남의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도록 뜻이 계신 분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벌금을 내십시오. 그래서 자율적으로 사람들에게 벌금을 모금을 했고 47달러를 모아서 벌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이 할머니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 판결은 그 당시 누구나 어려운 삶을 살았던 미국의 경제 공황기에 미국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라우디아는 뉴욕 시장을 3번 역임을 하고 1974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자 미국 정부는 한 공항의 이름에 그의 이름을 붙여서 라구아디아 공항, 그렇게 부르도록 하면서 한 사람의 선정을 기억하고 칭송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선한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기억하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비천한 한 여인의 몸을 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시자마자 그가 누웠던 자리는 화려한 침상이 아니라 짐승의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와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찬송은 우리의 찬송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죄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비천한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한글 사전에서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도와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과 사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지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와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은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태, 비참한 인생을 향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두고서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겁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은 긍휼에 인색하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긍휼이 없다면 사실 그 재산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죠. 그리고 또 반면에 긍휼은 풍성한데 전능하지 않다면, 무능하다면 그 긍휼이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여러분 이 두 종류 가운데 어떤 종류입니까? 전능한데 가진 건 많은데 긍휼이 부족합니까? 안 그러면 마음에 긍휼은 가득한데 가진 것이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두 번째 같아요. 마음에는 그냥 긍휼이 가득한데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많이 베풀지 못하는, 그래서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긍휼에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대대로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51절에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먼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은 비천한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명문 가문들이 없었겠습니까? 헤롯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적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밝히 아는 자들이 있었고 어려운 시대에일수록 뛰어난 수완을 가지고 많은 부를 축축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죠. 저도 간혹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힘있게 할 수 있을까? 부산에 제일 가는 부자가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가 될까? 사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스가랴 9장 10절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활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리니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요, 예루살렘은 남동 유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병거와 말, 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지요. 여러분, 병거와 말은 강력한 군사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것들을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이름 없는 마을 나사렛, 그 동네에 내어놓을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세상의 권력과 부가 소망이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선종하면 얼마든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보다는 비천하고 낮은 자를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고린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를 선택하셨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모자라다고 생각합니까? 부중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제가 한 번씩 사용하는 예화 가운데서 이런 예화가 있죠. 카나다 한 초등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연극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연극인데 연극을 하고 싶은 아이들을 모집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 약간의 정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말을 조금 더듬고 좀 민첩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조금 떨어진 한 아이가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작은 배역을 하나 맡겼는데 여관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의 문을 두드릴 때 밖에 나가서 방 없어요 이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의 내역 공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 없어요라는 말을 3번 하기로 했습니다. 방 있어요, 방 없어요. 우리 사정이 좀 딱한데 방이 없어요, 방 없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하고요.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해서 지금 출산을 곧 앞두고 있는데 방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방 없어요 하면 끝나는 역할입니다. 연극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러서 요셉이 여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방이 있어요. 첫 번째 방 없어요.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사정을 합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불편한 몸이니까 꼭 방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또 이야기하는데 방 없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요셉이 다시 사정을 합니다. 만삭이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부탁을 합니다. 방 없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 연극은 이상하게 되어져 버렸는데 연극을 보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 방으로 오세요. 내 방을 기꺼이 내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내 방을, 내 마음의 방을 내어 드릴 수만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서일까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뭘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축복은 대부분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약속으로 주십니까? 우리는 당장 지금을 원하는데 하나님 왜 앞으로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주어지는 현재와 그 약속이 이루어 성취되어지는 미래, 이 두 사이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 기다림은 믿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의 조상들은 믿었다고 말입니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서 대표적인 약속이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대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성경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아기를 잉태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 이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빛이 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한 것에 대해서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1절 위에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유명한 자,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비천한 자신을 사용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표현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흩으셨고 내리치셨으며 높이셨고 배불리셨으며 보내셨도다.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 시점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일처럼 일어난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흔히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예언적 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 확실할 때에 마치 일어난 것처럼 과거의 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고 일이 팍 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죽었다. 아니 벌벌 살아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라고 하는 결기에 찬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이 너무 확실할 때에 마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죠. 내년도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뉴스에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내 고통이 언제 끝날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입니다. 비천한 이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송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